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이 정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시험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나 우리 앞길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시험이 없겠지. 나는 시험은 전혀 관계없는 삶이야. 그건 오산입니다. 저의 앞길에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은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 걷다 보면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인생을 좀 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요, 염려를 가지고 시험을 하셨지요.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많아야 사는데 떡을 가지고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11조 신앙,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합력신앙,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면 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그리고 명성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 일을 추구하려면 딱 한 가지, 가끔가다 한 번씩 신앙 없는 척 행동해야 돼. 그것만 한번 하면 평생 너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한 번만 신앙 없는 자처럼 행동해봐. 한 번만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해봐.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사람 안에서 또 세상 일 가지고 행복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한 행복,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마음을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 목자신앙 붙들고 살면 행복하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 또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에 대한 믿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함을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꼭 행복한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시험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아리송한 그런 시험입니다. 알듯 말듯한 시험. 제가 이 시험을 좀 유쾌하게, 좀 명쾌하게 해석해 준 그런 책을 좀 보려고 서점에 갔습니다. 주석을 보고 책들을 봤는데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설교집에도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그러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잘 해석하는지 잘 적용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제가 해석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시험인데 이 세 번째 시험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91편 11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12절의 말씀은 주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친다 안 다친다? 안 다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안 뛰어내리자니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고, 뛰어내리자니 사람인 거로 다치면 어떡할까? 기로에 서 있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지켜주시고 아무나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앞에 것은 빼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반응하신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반응하신다고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징벌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은요, 한 번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살아도 결론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입술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죄는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지지만 죄의 상처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그 말을 들은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죄를 지어요. 부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씻음 받지요. 그러나 몸 안에는 죄에 대한 결과로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는 가볍지 않아요. 씻음은 받지만 상처는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는 시험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장과 성숙에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숙해지는 데 관심이 없어도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 그럼 다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에는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는 마치 빚쟁이처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에는 흥미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진부하게 여기고, 예배하자고 하면 진부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향성이 없는 신앙생활,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시험받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신앙생활, 방향성 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미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셨는데 다 그것은 잊고 다시 또 자기 임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임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임의롭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한 마귀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수준 차이가 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수준을 좀 올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만 따지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와주시나 그것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준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를 보지 못해서도 믿으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밤에 한 권사님이 사택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전사님, 저희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해요. 힘들어해요. 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끼를 10마리나 낳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있다가 또 권사님이 사택에 가서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돼지 새끼가 젖을 안 빨아요. 우유도 안 먹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이 가서 또 기도해 줬습니다. 결론은 젖을 빨았을까 안 빨았을까요? 돼지 새끼 10마리가 다 죽었어요. 누가 제일 난처할까요? 1번 하나님, 2번 전사님, 3번 권사님. 누가 제일 난처할까요? 전사님이 제일 난처하지요. 야, 내가 부족해서 돼지가 10마리 죽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믿음이 있게 기도했다면 안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권사님 고생한다.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권사님 고생한다. 그 생각에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권사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볼 면목이 없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전사님, 제가 그때 돼지 10마리 중에 1마리를 제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을 보니까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새끼 10마리가 죽은 게 자기 안에 있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은 뭐랄까, 우리 전사님이 신통치 않아서 그래. 교회는 다녀 뭐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끼를 살리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는 어떤 반응하기 좋습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 때문에 안 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않고 자꾸 남의 것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나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미숙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미숙해서 일터가 즐겁지 못하고, 내가 미숙해서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미숙해서 양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미숙해서 늘 마귀가 꼬여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면 풀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이게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결론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3일이라고 하는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됐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치자니 아들이 불쌍하고 안 바치자니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저는요, 아직 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겠지, 저렇게 하면 신앙이 성숙하겠지 많이 고민합니다. 저를 볼 때에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도, 교회를 볼 때에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면 될까? 기도를 많이 시키면 될까? 예배를 많이 나오게 하면 될까? 나름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다 해주신 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는 성경 공부, 신앙 성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은 성장하는 신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경외하길 바랍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해진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믿음을 갖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쪽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땅의 복, 자녀의 복, 가문의 복, 더 나아가 물질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받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는 다 대부분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숙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미숙하면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힘겹고 즐겁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힘을 다하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시험을 만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생활이 복되고 사회생활이 복되고 교회생활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